오늘은 민수기 28장에서 30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과 27장은 모세의 임무 수행에 대해서 나오는데, 모세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임무 수행입니다. 지도자의 임무 수행이 나오는 것이고요. 28장에서 30장까지는 백성의 준행 규례, 백성이 준행해야 할 규례예요. 먼저 지도자에게 먼저 수여하시고 그 다음에 백성에게 줍니다. 근데 28장과 29장은 정한 제사 규례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 드려라 이 말이죠. 날짜, 방법, 예물, 종류 다 정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받으실 걸 하나님이 정해주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은, 지도자들은 뭐예요? 도구예요. 근데 우리는 도구하고 그 도구를 쓰시는 자하고의 구분을 잘 못하죠. 도구인데 내가 도구가 아니고 내가 주체인 줄 알고 내가 직접 움직이고 내가 애쓰고 힘쓰고 고민하고 정성을 들였으니까 내가 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엄청난 결과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을 했다고 해서 우리 생각에 좋은 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그렇게 안 해서 하지 말라 했으니까 안 했다.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그게 아니에요. 결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지 우리 보기에 좋고 우리 보기에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 그리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 사회적 현상들의 기준 보편적 기준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으면 좋다. 거기에 안 맞으면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놓치지 않고 봐야 됩니다. 민수기 28장은 절기 규례를 가르칩니다. 절기를 주는 거죠. 규칙과 예절이 예법이에요. 절기를 줍니다.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매월삭과 유월절 이러한 것들이 나옵니다. 왜 이걸 주느냐? 이걸 지키면서 이걸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하시고 있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줬지. 하나님이 해방시켜줬지.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있지. 이걸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경외심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우리들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기도를 해야, 경외를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순서와 이러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아야 되죠. 이걸 놓치고서 계속 내가 주체가 돼서 나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이건 다른 이방 종교, 무속 종교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 드는 겁니다.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다 챙겨갑니다. 하나도 안 놓치고 챙겨갑니다. 28장 1절에서 8절까지 정한 때에 드릴 각종 제사 규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명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지켜야 된다. 그래야 복받는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의 의지 선택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드릴지니라는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드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드릴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에 빻아낸 기름 흰 4분의 1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하나의 흰 4분의 1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그 한 어린 양을 드리되 그 소제와 전제를 아침껏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를 못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매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건 뭐냐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것. 나한테 잘 됐다고 이건 응답이야. 나한테 잘 안 됐다고 이건 응답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잘 되고 못 되고 우리한테 나타나는 현상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9절에서 10절은 안식일에 백성이 드릴 각종 제사 규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안식일. 9절 읽어드릴게요. 9절 10절인데 9절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둘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의 기름을 섞어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내 안식일의 번제라.
상번제와 그 전제 외인이라. 상번제 했으니까 이거 안 한다 그게 아니고 안식일. 안식일은 뭡니까? 창조 끝나고 제7일에 하나님께서 안식했느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하나님이 하심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래서 아무것도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희 집안의 요한은 객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 누가 했다? 하나님 다 했다. 11절에서 15절 매월삭에 백성이 드릴 각종 제사 규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11절에 월삭에, 월삭이라는 건 매월 1일이에요. 매월 월삭이라는 건 매월 1일이에요.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으로 여호와께 번제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지 3회 기름 섞은 소재와 수양 하나에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에 에바 10분지 1에 기름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입니다. 매달 하나님 기억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각종 제사 다 드려야 됩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거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것을 이루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 절기를 얘기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지금 안 하잖아요. 안 하면 범하는 건가요? 범하면 어떻게 돼요? 죽여야 돼요. 죽게 돼 있어요. 백성 중에서 끊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거에 대한 모형적 사건들입니다. 지금도 이것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면 지키면서 좋은 일을 하면은 될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되는 겁니다. 16절에서 25절까지 6월절에 백성에 드릴 각종 제사와 규례를 대해서 가르칩니다. 6월절은 뭡니까? 애굽에서 열지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나온 사건. 6월절이라고 하잖아요. 그 가운데 모기병을 먹으며 무교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도록 이끌으셨다는 것,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경외하며 그를 섬기도록 해나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기거든요. 이것도 하나님 아닙니다. 6월절에서 1월 15일은 6월절을 7일 동안 지켜라. 그때는 뭘 먹어라? 무기병을 먹어라. 누룩을 넣지 않는 딱딱한 빵이에요. 다른 때는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이때는 이렇게 먹습니다. 왜요?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심으로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하여금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인정하고 이것 때문에 인정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게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은 하나님 생각합니까? 다른 것 생각하지요.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은 그 종교를 생각합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거에 대한 모형이었죠. 그럼 맥추절, 칠칠절은 부활의 첫 열매. 맥추절은 뭐예요? 첫 열매를 보는 때를 맥추절이라 합니다. 추수감사절, 수장절, 초막절.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수장절이나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주님이 승천하고 다시 오실 거에 대한 모형입니다. 마지막 열매입니다. 마지막 열매. 승천하여 다시 오실 것. 무용이에요. 네. 이것을 갖다가 이들은 뭐예요? 이 절기를 지키고 이러면서 실상이 되고 증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들도 그러니까 이들은 모르지만 믿는 거였어요. 증거하는 거였어요. 실상이었어요. 그 26절에서 31절까지는 77절에 대한 77절에 대한 백성들이 드릴 각종 제사 규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얘기했죠. 77절. 이런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리고 29장에서는 민수기 29장에서는 7월 제사 규례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7월이 우리나라 7월은 아니에요. 유대력 7월입니다. 7월인데 7월 제사예요. 7월 제사를 이렇게 제사 규례를 가리킵니다. 29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나팔 부는 날에 드릴 각종 제사 규례를 가리킵니다. 나팔 부는 날 7월 1일 나팔 부는 날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 규례. 나팔 부는 날 한번 봅시다.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 1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에는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의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월삭의 분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제사를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7월 15일에는 백성이 드릴 제물과 제사 규례를 가리킵니다.
7월 15일. 7월 10일에 7월 10일에 백성이 7절에서 11절까지 7월 10일에 백성이 드릴 제사와 제물과 제사 규례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6절까지는 7월 15일에 드릴 각종 제물과 제사 규례를 가르칩니다. 17절에서 19절은 둘째 날에 백성이 드릴 각종 제사 규례,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쭉 드리는 거. 7월 15일 드리면서 12절에서 보면요. 12절에 7월 15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도 하지 말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드릴 것이라. 15일에는 7일 동안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드리냐? 첫째 날에 이렇게 드리고 첫째 날에 드리는 건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하면서 그 소재는 고운 가루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새는 각기 그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 둘에 각기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14새는 에바 각기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이니라. 둘째 날에는 그리고 둘째 날에는 셋째 날에는 넷째 날에는 다섯째 날에는 여섯째 날에는 일곱째 날에는 여덟째 날에는 그러니까 첫째 날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7월 15일에 드리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얘기를 나오면 13절에는 너희 번제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되 아니 화제로 드리되 소송아지 10셋과 드리는 걸 얘기하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일곱, 여덟째까지 35장 아니 35절에서 38절까지 35절에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 1년 되고 흠없는 그러면서 주 8째 날에 드릴 거예요.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 마음 들게 하나님의 드리라는 제사들을 드리려면요 부자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많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많은 재물이 필요합니다. 제사가 한두 개입니까?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생활은 지금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리는 것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들의 직업이 뭐예요? 목축업입니다. 농업으로서 살아가도록 한 게 아니고 목축업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해나가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걸 알게 하는 해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백성들로 인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29장 마지막 39절 40절 보면 절기를 당하면 백성은 각종 제사를 드리라고 가르칩니다. 39절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 서원제라. 낙헌제 외에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로 명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니라.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잊지 못하게 해나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꼭 기억하게 합니다. 그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약속하고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고 그리고 삶 속에서 생사화복을 주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내가 하는 일들이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는 걸 계속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마지막 30장에는 서원서약 이행교훈이 나옵니다. 서원서약 이행교훈이 나오는데 1절에서 2절은 사람이 여호와께 한 서원과 서약을 이행하라고 합니다. 30장 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이르되 일러 가로되 너희의 명령이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사람이라는 건 여기도 뭐냐면 어떤 사람 남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하였거나 서원이라는 것은 네테르 하는데 들이다. 서약하였거든. 서약은 하나님께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는 약속.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서약이라는 것은.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입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디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에 3절과 5절은 여자가 여호와께 한 소원과 서약을 이행하라고 지시합니다. 6절에서 8절은 남편을 맞을 때 한 소원과 서약을 이행하라고 지시하고 9절에서 16절은 과부나 이혼녀 및 아내의 소원과 서약을 이행을 명합니다. 1, 2절은 어떻게 해요? 소원 이행하라 지시를 하죠. 그래 놓고 3절에 또 여자가 만약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그 아비가 그의 서원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치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시리라. 아버지가 허락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6절과 8절은 남편을 맞을 때 한 서원과 서약. 이것도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남편이 허락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9절에서 16절은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무릇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 남편 집에 있어 서원을 하였다든지 마음을 제어하려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그 마음이 없으면 그 서원은 무릇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무릇 지킬 것이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케 하면 그 서약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일에 대하여 입술에서 낸 그 무엇이든지 이루지 못하나니 그 남편이 그것을 무효케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내가 소원하고 서약했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이루고 이루지 않고는 아버지가 허락을 해야 되고 남편이 허락을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13절에 무릇 소원과 무릇 그 마음을 기록게 하려는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케 할 수도 있나니 그 남편이 일양 말이 없으면 아내의 소원과 스스로 제어하려는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케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비가 자기 집에 있는 유년 여자에게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읽어보니까 무슨 얘기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급박하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뭘 하고 싶으니까 맹세도 합니다. 서약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켜야 돼. 내가 지켜야 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야 돼. 신랑 대신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이미 성취해 주셨고 그가 허락을 해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해로울지라도 지키라 그런다고 지켜야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용이라는 걸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자기가 무엇을 이루려는 것을 전제로 소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루려고 무엇을 이루려고 그걸 전제로서 소원하는 것들인데 주고 안 주고 이루어주고 이루어지지 않고는 기도를 세게 했느냐 아니면 기도를 약하게 했느냐 기도를 지속적으로 했느냐 기도를 쉬었느냐 그것들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느냐 허락하지 않느냐가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안 될 일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되고 안 되고도 내 기준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지 우리들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은 되고 안 되고가 없어요. 모두가 다 뭐야 완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고 그게 아닙니다.
되고 안 되고 우리들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사회의 보편적 그 언어적 개념에서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라 그러고 성령의 소원은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소원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민수기 30장까지 해서 자손 번창, 언약, 이루심을 우리가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민수기 31장에서 설하기까지 땅 언약, 성취, 섭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섭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가 섭리입니다.